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제14장 넓게는 소위 다락방 강화로 불리는 제13장에서 17장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제14장에서 16장 기사의 계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남아 세상의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과 신약시대의 전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주님의 교훈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제14장의 첫 단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초소 예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당신 자신이 천국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주신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당신의 떠나심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예고를 듣고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는 권면으로 교훈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떠나가심이 결코 제자들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이 제자들 곁을 잠시 떠나가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의 초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한 도마의 질문이 잘 대변해 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앞서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부활과 생명으로 선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성과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가 됨으로써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것이 그 해답으로서 참 하나님이심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봅시다.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모든 근심의 근본적 해결책은
온전한 믿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비로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들 곁을 떠나가실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시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마다 흔히 내게 좀 더 많은 돈과 재물이 있다면 이런 걱정, 근심은 없을 텐데 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지위가 좀 더 높았다면 혹은 좀 더 건강만 하다면 아무런 염려도 없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방패를 얻기 위해 재물과 지위 등을 얻으려 그 귀한 인생을 헛된 곳에 쏟아붓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소원 성취만 되면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많은 재물과 돈을 모으려는 소원이 성취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바라던 대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동안 그토록 괴롭혀오던 모든 염려와 불안이 말끔히 사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재물을 잃을까 더욱 불안해하며 또 그 재물로 인해 새로운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일수록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낮은 지위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염려와 불안,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을 통해 오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아주지 못하던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홀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평안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 이 땅에 그 어떤 것들만 쫓는 헛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떠한 형식으로 하셨던 그 의미는 제자들을 향한 믿음의 강조이며 그 대상은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동등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약간의 종교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나는 이 우주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즉 그들은 우주의 법칙이나 삼라만상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결코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의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로 몰아붙이며 노골적인 적대감마저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고 또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비록 위격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서로 떼어낼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구별하고 나누려고 주장할 때 조금도 당황하지 말고 말씀에 기초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진리에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역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이고 올바른 믿음도 심어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과 처소가 준비되면 그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러한 해석만 할 뿐 그 이상의 어떠한 감동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많은 성도가 이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은 십자가의 부활, 재림에 관한 말씀이지라고 해석하며 단지 교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 그 이상의 의미와 은혜를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놓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쯤일까? 라고 하며 성경이 계시하지 않은 주님의 재림 때에 관해서만 관심을 쏟는 경우조차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부활과 재림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 말씀을 대하며 그 때와 시기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은 더욱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진정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의 사랑과 비교하면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 간의 사랑이나 남녀 간의 사랑이 깊다 해도 저와 여러분을 직접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 가운데에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한없는 사랑을 쏟아 기르지만 막상 자식들이 장성하면 자신들이 쏟았던 사랑의 은혜를 갚아줄 것을 강요하는 부모들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신 후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구나 세상의 어떤 부모들처럼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갚을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셨습니다. 또한 처소가 준비된 후에도 단지 천사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의 관심은 오직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끝없는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통로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처럼 주님의 확고한 주장도 달리 없으며 동시에 많은 사람의 비난 표적이 되는 말씀도 달리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 올바르고도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세상의 비난을 이겨내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물리학은 뉴턴의 물리학을 기초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에서 출발했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절대 개념을 부정하고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등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조차 이러한 절대성을 강조하면 마치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낙인 찍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치관과 사고의 기준이 변해버린 결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의 절대적 가치는 상대성과 다원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상대성이 강조된다고 해도 결코 부정될 수 없는 가치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아무리 사회가 다원주의로 치닫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낳은 어머니가 둘일 수 없으며 남편과 아내가 둘일 수 없듯 진리와 가치에도 이처럼 결코 혼동되거나 흔들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말처럼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장점을 인정할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은 지녀야 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에는 결코 찬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 외에 여러 아들이 있어 그들을 통해서도 내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일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세상 가치관과 사고의 기준을 쫓아 각자 다른 목소리로 그 모양을 흉내내 진리를 외치던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은 참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많지만 이 땅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실 이 세상의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수를 예비하며 모든 것이 준비되면 친히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하겠습니까?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데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근심의 해결
근본적 해결책은 온전한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신 그 본을 본받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